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주님의 마지막 설교를 듣겠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4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 하더라도 나는 그를 단죄는 안 하겠다. 나는 세상에 단죄로 죄를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니고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48절에 그러니까 나는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 심판하실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예수님이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분은 따로 있다. 그래서 내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 그런데 안 따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러 온 것은 아니고 따로 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내 생각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을 아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 전할 뿐이다. 나를 보내는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50절에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말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대로 말할 것뿐이다.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말한다. 신부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그 여자의 어머니를 보라고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딸은 어머니를 닮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딸을 알 수 있고 또 딸은 딸을 통해서 어머니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라고 또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는 말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긍정적으로 쓰기도 하고 동시에 부정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그 말을 훌륭한 교육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장성하여 훌륭한 교육자가 되는데 사람들이 역시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잖아요.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자가 나온다. 반면에 술꾼의 아들이 대를 위해서 술독에 빠지면은 사람들이 그 경우에도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고 수군거린다. 그 소리입니다. 싫든 좋든 아들은 고스란히 아버지를 닮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소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은 결코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 부모를 빼듯이 닮아가는 법이기에 자식을 통해서 부모를 엿볼 수 있다면 하물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있음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이 까닭이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에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대중을 앞에 놓고 이 땅에 하신 최후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중을 위한 이 마지막 설교를 우리는 결코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실 때 그냥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고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쳤다는 것의 의미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외쳤었을 때 첫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직접 볼 수 없다던 바로 알 수도 없고 바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믿을 수도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속속들이 보여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까닭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신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내게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도 말미암아 나로 믿어라. 행한 걸 보고. 요한복음 4장 14장 9절에서 11절에 그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인 까닭에 바로 예수님 그분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으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아주 실상이요 증거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그분에게서 도덕과 윤리를 보려 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고 만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들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믿음이 같을 수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의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그 소리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그럽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이 나와서 포대기에다가 싸서 구유에다가 눕혀 두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그 빈방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한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기 짝이 없는 달동네 나사렛에서 자랐고 어촌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분의 주위에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소리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비천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기만 하면은 소망을 얻고 바로 설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소리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우리를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당신을 찾아왔던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를 나는 비천한 자의 친구로 너 같은 상류층 사람과는 상종할 수도 없다고 물리치지를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께 나온 그 아주 거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로 너 같은 부자와는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고 거절하지도 않았다고 소리입니다. 로마 제국의 그 백부장이기로 하는 나는 민중의 편에 있으므로 너는 타도의 대상이라고 매도하신 것도 안 했다고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마지막 날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만을 볼 수 없으리라.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공포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왜냐? 하면은 나를 본 자는 아무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본 다양한 사람들이 묘사하고 있는 다른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 또 이 땅에서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봤다는 사람.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면 어떻게 모세가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입니다. 이 사례에서 얼굴을 대면하면 라는 그 어구는 모세와 하나님께서 매우 친밀한 교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리켜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마치 그들이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인 것처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누구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하고도 직접 대화를 한 것 같이 사람과 대면한 것 같이 말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보면서 말을 한 것 같이 대면하고 있는 것 같이 알아들였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창세기 33장 30절에 야곱이 천사처럼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짜로 하나님을 보지는 않았어요. 삼손이 부모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깨달았을 때에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그들은 단지 천사처럼 보이는 그분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사람들이 그분을 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 하나님께서 보여지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모든 영광 가운데 드러나신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은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소멸되고 파멸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려우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모든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보시는 것과는 다르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환상과 하나님의 그 이미지들과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실체를 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와 지위가 높은 자와 그리고 지식이 많은 자 역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만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편나누기를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복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간증을 언제가 해보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다 들었죠. 하나님 믿으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의심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을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믿을까? 정직하고 바르게, 욕심 없이. 이게 예수님의 뜻이요. 그러면 걱정이 없어요, 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자꾸 꼬이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편을 나누기 좋아해, 막 서로. 네 편, 내 편 갈아가지고, 교인들도 빼가고, 또 쪼개서 가지고 가고, 데리고 가고, 나가고, 편 갈라가지고. 이 적은 교회 숫자 갖고도 편 나누기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흔들리죠.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물러나게 해요. 가라지는 골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여기는 니네가 이거 성경대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전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가라지가 들어가지고 해꾸지한다? 안 되겠다. 내가 내 알고까지 상하게 생겼다. 뽑아버립니다. 근데 표를 자꾸 갈라요. 교회 안에서 교단들도 그럽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신천지교회, 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현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고신측 장로회 등 여러 많은 편을 그래서 민중의 편에 서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치도 아주 없이 매도해버린다 그 소리요. 왜? 우리 교회는 유명한 장로교 저거 무슨 잘못된 사람들이야. 침례교야. 이렇게 매도해버려. 작은 데는. 그렇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 팽가르기를. 그러나 비천한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또 귀하고 부유한 자도 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다 사랑하고 계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되 의로운 자를 더 사랑하고 불의한 자는 미워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가난하되 불의한 자를 사랑하시라고는 없고 부유하되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라고 그 까닭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함께하고자 함께 하기조차도 꺼려한 그런 중요한 아주 불결한 그런 병자들도 있었다 그 소리예요. 몸이 썩어가는 나병 환자, 피 흘리는 혈류병 환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저가는 귀신 들린 자, 그 누구도 마땅하지 않았다 그 소리입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일일이 만져주심으로 모두 고쳐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해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인생을 상처뿐인 우리 인생을 치유해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문제투성이고 인간의 가정과 일처를 치유해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짐승을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있듯이 육체는 영혼을 고칠 수 없고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께 의해서만 치유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치유하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자신의 영이 되살아나니 바로 길을 갈 수 있었던 다윗은
그 감격으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님, 나의 목자시여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시편 23장 1절에서 3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치유하신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의의 길 위에서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우리가 참다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며 진리를 사는 희열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육간에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죄인의 인간의 그 생명을 제물로 욕하신 적이 없다고 소리입니다. 오히려 아무 가치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고 소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피, 즉 생명을 내어 놓으셨던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주님의 그 시신을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온 집에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하게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되게 하셨다고 소리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주님께서 죽음의 무덤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에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과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53절과 마가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나왔다고 씁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명령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여러 말씀과 명령을 하셨지만은 오늘 말씀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선교 유언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복음 전도 선교를 해야 합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지막 유언은요, 유언의 말씀은요, 죽은 후에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야 지켜야 돼요. 또 유언의 말씀. 하나님은 복음 전도를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마가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 주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나와 같이 있다고 씁니다. 이 이상 더 복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항상 복음 전하는데 항상 같이 있어. 얼마나 백이 튼튼합니까? 우리는요, 세상 백이 없어요. 뭐 장관 백이 있습니까? 뭐 경찰서장 백이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 백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단순히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이 복, 이 백밖에 없어. 그러니까 바르게 정직하게 하면 우리 주님이 다 지켜 보호해 줍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죠. 너희는 가서 앉아있지 말고 나가라고 씁니다. 가서 마가복음 16장 5절에 15절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라.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 모든 사람 만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라 그 소리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침례를 주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입니까? 복음 전도 선교는 주님의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 소리해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 명령을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 선교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우선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고 소리해요. 교회가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어명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명이란 것은 옛날에 임금이, 왕이 명령을 가리켜서 왕이 명령을 내린 걸 가리켜서 어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왕의 칙령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려진 왕의 명령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명이요 하면 산천 풀잎이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명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늦춰지거나 시행되지 못하면 엄벌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명은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소리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주신 예수님의 하신 최후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을 전한다 해서 내가 어떻게 특별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도 없으며 그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고는 둔다 해도 그만둘 수 없거니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가 당한다 그랬어요. 화가 미칠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지금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돼요. 복음을. 하나님 만나라고, 우리 주님 만나라고. 의무를 받아야죠. 우리가 실행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일터나 어디 가든지 전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실천을 안 하고 있어.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대답한 것이 소유가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나락으로 무너져 내릴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소리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자가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로 살고 또 당당하게 살며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